목포 사랑의 교회를 섬기는 백동조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자기의 가정이 얼마나 참 고난과 역경이 많았는가 간증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나마 조금 나이가 들고서야 알게 되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이 차이가 25살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사별한 부인이 있었고 두 번째 부인이었던 거죠. 그 가정에 사별한 첫째 부인의 자녀가 5명이 있었고 어머니가 두 번째로 시집을 와서 6남매를 또 낳았던 거예요. 목사님이 아직 어릴 때에 첫째 부인의 자녀들, 즉 이복 형들은 이미 성인이 된 나이였고 그 성인이 된 이복 형제들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린다라고 어떻게 해서건 그 어머니를 쫓아내려고, 그리고 그 가정의 재산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이복 동생들 또 그 어머니를 말할 수 없이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나마 병약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눈치를 보느라고 이복 형들도 조금씩은 조심했는데 목사님이 6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이 이복 형들은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서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어린 6남매를 끌어안고 키워야 했던 어머니의 가난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죠. 하루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넋두리를 어린 자식들에게 하더랍니다. 너가 아버지 숨만 쉬고 운목에 누워만 있어도 좋으니까 좀 살아있었으면 좋았겠다. 너가 아버지 숨만 쉬고 윗목에 누워만 있어도 좋으니 살아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만 해도 어머니는 절에 다니면서 어떻게 해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굿을 1년이면 한 3번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머니를 옆에서 지켜보던 동네 한 집사님이 정말 아픈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 어머니에게 당신 예수 믿어야 살지, 이렇게는 못 살아, 이렇게는 못 살아.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교회 다니기로 결심을 했는데 교회가 수키로가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있었어요, 시골에. 그런데 교회에 나가겠다고 결심하는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교회 다닌다는 소문이, 또 새벽마다 기도하러 다닌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고 동네 사람들 중에는 아이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한다니 그게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은근히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형편이 나아졌느냐? 목사님이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해요. 전 부인의 악행은 계속되었고 그래도 그것을 견디면서 어린 자식들 잘 되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썼는데 그 백동조 목사님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쯤에 몸에 병들고 약해져서 학교도 다닐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답답해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뭘 그렇게 기도하세요? 라고 했더니 다 너 잘 되라고 하지. 다 너 잘 되라고. 아니 잘 되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저는 몸이 이렇게 병들어서 학교도 못 갑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어머니가 하루는 나 더 이상 교회 안 가고 집에서 기도하란다 라고 하면서 방에 들어가서 혼자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방 안에서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날 보고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봐야 나아진 것 하나도 없고 더 어려워지고 자식은 병드니 나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거봐라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봐도 그래요. 내가 봐도 그래요. 내가 봐도 이렇게 애쓰고 기도하는데 고난이 해결되지 않고 그 고난의 무게가 계속 더해지니 어머니가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룻기 안에서 이 목사님의 어머니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 남편을 잃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 결국 두 아들마저 차례로 다 잃고 말았으니 자식이 병들어도 그렇게 어머니가 고통스럽다면
둘이나 되는 아들을 다 잃어버린 어머니는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10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고난에 지쳐 찌든 얼굴에 젊은 이방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온 그를 보고 온 동네 사람들이 떠들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남편도 없이 두 아들도 없이 낯선 이방 여인 하나 데리고 돌아온 그 나오미를 보면서 마치 확인이라도 하듯이 내가 정말 나오미냐? 나오미 맞느냐? 네 남편, 네 아들은 어디다 두고?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는 나오미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말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라는 뜻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돌아온 내가 그 나오미라는 이름이 가당키나 하냐?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쓰다, 괴롭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또 21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언뜻 보면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쏟아내는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짧은 룻기지만 통째로 다 읽어보면 룻기 전체의 기록 안에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이 나오미의 표현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쏟아내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신앙인이 모든 세상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신앙인이 쓰는 표현인 것이죠. 또한 자신의 이 고통을 가지고 사람들과 시비하며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면서 하는 말이죠. 예.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사람하고 시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사람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해결이 있기 때문이죠. 고난을 당하여 괴롭지 않은 사람, 눈물이 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이 실패하면 낙심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평범하고 다 아무 일 없이 잘들도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괴롭다라고 하면 더 마음이 아프겠죠. 오늘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원래 떠났던 이유가 뭐였어요?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흉년 때문에 조금 더 버티고 살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잠시 떠났는데 그렇게 떠나고 그 세월 동안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어 있는데 정작 자신이 떠났던 그 땅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 추수하고 거둘 수 있는 땅이 된 것입니다. 다 회복됐어요. 누구만 빼고요? 나오미만 빼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삶에서 당하는 고난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당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고 부끄러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더 크게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의 이유에 관해서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또는 나의 죄가 아니겠느냐라고 단정하기 때문이죠. 내가 모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누구든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성찰은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당신의 백성들을 고난을 통해서 회개케 하고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나면서 맹인된 고난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 어쩌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습관적인 단정을 내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의 고난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라면, 그러면 저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먼저 있던 부모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무튼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9장 3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분명하게 하시죠.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모든 죄가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면 죄 때문이 아닌 고난, 그런 고난은 왜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숙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제한된 지혜와 어리석은 우리가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그때그때마다 이해하고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깨닫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추억하면서 그 고난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최소한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무언가를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내 삶의 그 어떤 고난도 아무 의미 없이 던져졌거나 또는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고 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건으로 나에게 닥쳐 있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삶의 고난을 대하면 물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야죠. 그러나 습관적으로 내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혜롭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인 경우에는 이미 본인이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본인이 알고 있고 이미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은혜에서 떠나있던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알고 있어서 그 고난의 문제를 기도하면 이것 때문이구나 바로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면 분명하게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침체와 낙심에 빠지는 것, 막연히 그냥 내 죄 때문이겠지라고 빠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실 내 죄 때문이 아닌 때로 이유를 다 깨달을 수 없는 고난을 대할 때 그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큰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 순간순간이 사실은 믿음의 큰 고개 하나를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 나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시고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해할 수 있으면 좋아하고 이해할 수 없으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조금 유익이 되면 금방 감사하다가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되면 금방 불평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직 신앙이 너무 미숙한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어떤 것입니까? 때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로 내 삶의 고난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결국 선을 이루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흔들림 없이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나오미는 그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여러분, 룻기의 저자는 그 나오미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만 하지 왜 그런 큰 비극이 닥쳤는지는 아무 언급도 해주지 않습니다. 모압으로 간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들의 행실에 문제가 있어서 악하여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든지 그 이유를 말해주면 모든 것이 분명해지겠죠. 룻기를 읽을 때 그러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교훈도 쉽게 얻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룻기의 저자는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침묵합니다. 추측해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모두 다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섭리를 다 이해하고 가늠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상황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매일매일 당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우리 역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되나요? 그렇지 못하고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룻기와 같은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지요. 대신 룻기는 고난의 이유를 따지는 것보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당하는 나오미,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인생이 된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여러분, 룻기를 다 읽어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룻기 전체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초자연적인 기적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룻기 안에 등장인물, 룻이나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하는 대목은 몇 군데 있지만 룻기의 저자가 그 내용 안에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경우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등장을 기대하고 룻기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마치 수면 아래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늘 뒤에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고 고통당하고 텅 빈 인생이 된 그의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수면 아래, 그 보이지 않는 그늘 뒤에 어떻게, 또 무엇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걸까요? 룻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인애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베푸는 인애. 성경에서 이 인애, 한자어로는 어질인과 사랑의 자를 쓴 표현이죠. 근데 이 인애는 구약 성경의 때에 따라서 자비, 긍휼 또는 신실한 사랑 이렇게 번역되는데, 히브리어는 모두 다 헤세드라는 한 단어에 대한 번역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베푸시는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 이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헤세드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로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개념이 있죠. 즉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거하는 그의 백성들이 서로를 향해 베푸는 헤세드를 통하여 그 헤세드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성취하신다. 룻기는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룻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인애, 즉 헤세드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그 고통의 세월을 살면서도 이방 며느리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며느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인애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며느리 룻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니.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없는 불신자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서 몇 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더니 어느 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저도 믿겠습니다 라고 나선다면 그 어머니의 신앙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나오미의 신앙이 룻에게는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인애를 베풀어 줍니다. 그나마 불행해진 자신의 노년을 위해서 젊은 며느리들을 붙잡아 두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지상정일 수도 있어요. 며느리들이라도 있어야 내가 살지. 그러나 나오미는 그 자신의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보다 며느리들을 염려하면서 그들을 친정으로 돌아가라 3번이나 권면하면서 진정한 인애를 그 며느리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또한 며느리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풉니다. 그 역시 고난 중에 있었고 젊은 날에 큰 환난을 만난 인생이었지만 그리고 정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3번이나 권면하면서 돌려보낼 때 그 정도면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다면서 시어머니를 놓지 않고 넘치는 인애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풀어 주죠. 그렇게 연약한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인애를 서로에게 베풀며 그들이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애를 베푸는 또 다른 사람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가 넘치는 인애로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해 줌으로써 인애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큰 파도가 되어 그들 모두의 삶에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해결책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 이 문제에 좀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의문을 품기도 하죠. 그런데 룻기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베푸는 인애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어딘가에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 헤세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 헤세드가 또 다른 헤세드를 만나면 그것이 큰 파도가 되어 그 헤세드를 베푸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밀려오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애가 세상을 살립니다. 당신의 인애가 세상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애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세상은 항상 마르고 세상은 늘 각박하고 세상은 늘 영적인 흉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인애를 베풀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인애를 베푼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고 그 신실한 인애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헷세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